할렐루야. 대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조금 다투신 적이 있으시다면, 말다툼입니다. 다투신 적이 있으시고 마음이 속상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들 때문에 자녀들하고 좀 다툼이나 좀 속상하실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직장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자녀는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속이 타서 또 몇 마디 하면 또 이렇게 치고받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갈등의 내용은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 문제 때문에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말다툼이나 마음에 속상해 보신 적은 있으셨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 어르신들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빗대어 가지고 자식 농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근간적으로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본되어지는 근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자식이 농사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를 키워 가는 것이, 이 아이가 또한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그만큼 삶의, 가정의 부모로서 가장 근본되어지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식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농법이라고 해서 멀리서도 스마트 하나로 모든 것이 제어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요, 하늘이 제때 비를 주거나 햇빛을, 바람을, 모든 것을 그 절기에 맞춰서 제때 해주지 않으면 튼실한 그런 나달의 곡식을 거두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도 부모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하늘 농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부부의 이야기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 이야기 참 본받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한 가정이 있다면, 몇 가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눌 이 사무엘 가정입니다. 사무엘 가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두 자식 문제이죠.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요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고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참 좋죠. 아버지 사무엘이 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이 두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의 아들들이 즉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었어요. 그대로 이 두 자녀가 따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 백성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게 사사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판결을 굽게 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의 직분을 자신의 살이 사역을 채우고 일에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사사가 되었던 이 두 아들도 자신의 뇌물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이렇게 믿음 생활이 엉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유명한 대단한 사역자들의 한 가지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역을 했던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의 약점은 가정이고 자식이에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그 위대한 모든 신학자들, 사역자들도 제 목소리를 못 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쓸 거면 자녀가 어릴 때 쓰거나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써라. 자녀가 어릴 때 써야 자녀에 대한 교육 철학,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오춘기를 겪고 하다 보면 부모 마음대로 자기 교육 철학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자녀가 어느 정도 30이든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한때 고민을 또 지나갔으니까 되돌아보면서 후회와 반성이 섞인 그런 교육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그 서원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어요. 엘리 밑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이 엘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갔던 더 이상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말씀 안에 자라게 해서 그로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했어요. 사무엘은 백성에게 그 누구에게도 살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판결을 하거나 물건이라도 하나 자기가 취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다윗처럼 범죄를 한 일이 없어요. 여인을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살인한 적도 없어요. 사무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맡겨진 사명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주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정말로 감당을 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주저없이 물러서지 않고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순회 선교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안에 백성들을 세워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왕을 세우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아들들이 잘했으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들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다 안 되어서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보였던 그 믿음의 길처럼 당신의 두 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예수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이 가정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지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녀들에게도 주려고 해요. 시편 38편 말씀에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내 그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우리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부모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셨고 없는 집안, 없는 가정 이고 오셔서 자녀를 키우시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교회를 섬겼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려고 했고 없는 예물, 없는 재산에서, 없는 그 물질에서 성별에서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내 자녀는 나의 지난날에, 부모인 나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원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부모로서 질책 사유가 되어지는 것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지금 그러지 못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뭔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벌하시나 싶은 마음이 내 자녀, 내 가정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섬기려고는 했는데 하나님 제 가정은 왜 이러나요? 제 자녀는 왜 이러나요?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나지만 나에게만 그 약속이 비껴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배에서 났다고 해서 내 자녀라고 그들의 인생을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의 많은 실수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부모가 너무 큰 자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이요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참다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을 요구하면서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왕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야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구나라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었어요. 이런 부모가요, 믿음 생활만큼 자식대로, 부모의 믿음대로 이러면 자식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나의 열심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야단치고 왜 자식 교육을 이렇게 못하냐 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아마 감동으로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듣는 때가 있어요. 제 갈 길로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그 길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자녀들과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져요.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여러분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몇 군데 더 찾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역대기상 우리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을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아래와 같았더라. 32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와 세 자손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33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 역대상은 유대 남유다 왕국의 열 왕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6장 말씀은 레위 자손의 그 가문에 누가 있는지 그들이 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찬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가대 대장을 얘기를 합니다. 우두머리를 얘기해요. 성가대 대장을 이야기해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장이에요. 근데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봤더니만 요엘의 아들이래요. 근데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냐 봤더니만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면 이런 거죠. 사무엘에게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고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에요. 즉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 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손자인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5장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5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파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헤만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있었는데 다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의 그 악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성가대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했어요.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헤만의 은사가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왕 옆에서 채찍근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직급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14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다라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더라 되어 있어요.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더더구나 아들이 많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들이 14명이랍니다. 딸이 3명이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이 헤만의 가정이
하나님께 넘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25장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삼과 여두둔과 헤만은 자 14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을 아버지의 지휘 아래, 헤만이 성가대 대장이니까 아버지의 지휘 아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일하나?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교회 봉사해요? 다른 집 자녀들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봉사를 시키고 싶지만 안 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와서 성가대 하라, 교회학교 하라, 뭐 하라고 하면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들으니까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믿지 않은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 볼 때마다 어때요? 아이고, 우리 자식도 저렇게 성가대 앉았으면 좋겠는데, 교회학교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이 부모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사역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내 자녀도 그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분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간 뺏기죠.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헤만의 자녀들이 아버지 지휘 아래 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하는 것, 참 큰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도 자녀들도 이런 그렇게 되실 것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사무엘의 신앙이 그대로 손자인 헤만과 그의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넘어가서 그의 가정에 예수의 꽃이, 복음의 꽃이, 축복의 꽃이 여러분 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헤만의 가정은요 다윗을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이죠. 이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광야길에서 왜 모세와 아론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는 아니냐, 왜 같은 레위 지파니까 반역을 했어요. 고라의 편에 반동해서 선동되어서 25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고라의 편에 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선동하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라 하면서 대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셨어요. 그럼 누가 지도자인지 뽑아보자라고 다수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고라의 편에 서 있던 고라와 자손과 250명을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져 가지고 삼켜버려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고라의 모든 자녀들이 죽은 게 아니고요, 고라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고라 자손들의 시가 많이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들이, 살아남은 자녀들이 쓴 시가 그거이고, 사무엘, 헤만이 바로 고라의 여러분 자손인 거죠.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아니요. 부모가 이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가 반역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녀를 진멸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살렸고 그 가운데 사무엘과 헤만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게 된 거죠.
오늘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물꼬를 바꾸게 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고라의 자손에서 사무엘과 해만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가정인데 어떻게 그 가정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핏줄은 못 속인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 같은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돈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가리는 이 두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수수께끼예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복 동생을 여러분 성폭행하고 또한 서로 간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깨하고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야곱의 12아들은 또 서로 간에 속여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지지리도 이런 가정들이 다 성경에 여러분 가정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비난하거나 우리 가정은 왜 이러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평생을 기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자녀인 거예요. 신앙에 손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내 자녀,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 내버려 두나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끊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연결고리를, 가정에 흘러나오고 있는 습관적인 죄의 연결고리를 먼저 믿은 부모가 끊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사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 아들에게 맡겼어요. 두 아들이 맡겼는데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고 왕을 세워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별 설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범치지 않겠다. 이것은 여러분 부모로서 주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부모로서 우리 이런 기도인 거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이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단에게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지금도 수고하셨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들을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 시간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크게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크신 은혜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 위에 하나님 거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능히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지키시고 몸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것들 위에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혹 있을지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받는 예수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이런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자녀들 모든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